여러분, 말세는 우리 믿음의,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의 전제입니다. 말세라는 말은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 다른 종교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동서양의 많은 종교들이 시간이 돌고 또 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종교들, 그저 돌고 도는 계절처럼 이 시간이 가면 또 다른 시간이 올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종교 체계들은 결코 말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고 때가 이르면 그 시간이 끝나게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 마지막 날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을 말씀하시는 이유,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이 다 죄로 오염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후반부는 그것을 죄라고 하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런 의미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인간들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로 세상이 그렇게 오염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포가 말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에게 기다리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들, 세계 각국의 언어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술에 취했다. 술을 취했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반박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설교, 복음을 전하는, 성령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첫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프닝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앞부분에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성령에 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게 된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에 대해서 16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요엘 선지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에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부어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막 성취되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약속하신 대로 임했고 그 영을 받은 자신들 이제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대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그것은 성령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성령이었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예언할 것이나 환상을 본다고 한 것이나 꿈을 꾼다고 한 것이나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다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 요엘서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은 것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분명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된다고 해도 그게 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분명히 성령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요엘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과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수긍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진 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은 분명 요엘서에 나온 하나님의 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엘서의 첫머리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머리에 하나님이 그 영을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때는 말세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가 좀 이제 갸우뚱해지시죠. 요엘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은 그 말세에 임해야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이후 2000년 지나도록 세상이 아직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임한 영에 대해서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베드로가 또 실수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까지 듭니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베드로의 실수로 보는 것보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한 초대 기독교 그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말세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 기록된 성도들에 관한 교회들에 관한 많은 문헌들이 예수님 그분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런 신앙에 대한 증거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쓰여진 과정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과정, 그거 보시면요, 당시의 성도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말세에, 세상의 끝에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처음 본 세대들, 그 세대들은요, 처음엔 성경을 기록할 그 뜻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세에 임할 하나님의 영이 왔으니 이제 예수님도 곧 다시 오시겠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미루어집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공생애가 3년인데 3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으시고,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초대교회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 공생애와 십자가 구속사건, 그 왜곡되지 않도록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겠구나. 이것이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말세가 되는 것이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을 것 알았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 그것을 복음서의 기록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한 세대가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성도들 자신들이 사는 때가 말세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고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요엘서의 말씀을 두고 직면하게 되는 의문점이 그것입니다. 요엘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말세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요엘서가 말한 하나님의 영이라면 성령이 임한 때는 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끝이 왔어야 합니다. 세상이 끝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했을 때 분명히 성령 임한 것을 통해서 말세가 이제 임했음을 사람들에게 암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보면서 이거 분명히 말세다, 세상의 끝날이다, 그때 오실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이 말세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맞다면 세상이 오래전에 그 끝을 봐야 했지 않았을까요? 만약 성령이 요엘서가 말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 성경은,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을 성경을 인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혹시 아닐까요? 본문에 나온 말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말세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처한 시대를 말세 가운데 말세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 말세, 마지막 때가 선포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말세의 끝에 우리가 와 있다고. 어려운 말로 말세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뜻을 그렇게 풀이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죄가 이전보다 더하다고 말하면서 죄의 정도가 심해졌으니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 혹은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좀 설득력 있는 해석 같지만 좀 석연치 않습니다. 얼마나 죄가 더 심해져야 합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세지 말이면 그 끝은 과연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 천국이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천국입니다. 우리들은 죽어서 우리가 가야 할 낙원 같은 곳,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누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천국을 확장하는 통로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최종 목적, 천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썩어질 세상은 줄곧 말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세는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언제 완성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언제 말세가 완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썩어 없어져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말세입니다. 예수님 전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따르던 사람에게 세상은 말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 세상은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세상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은 언제나 썩어질, 그리고 사라질 것 그 이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 눈에 여러분,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눈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세상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말세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결코 말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말세도 모르고 종말도 모르는 사람들,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다음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천국을 믿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눈에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그것으로 무엇을 세우는 것이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거대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낙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유산 모으는 것으로 낙원 건설하는 미천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이름 남겨서 기억하게 하고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세상에서 낙원을 누렸다고, 이것으로 세상에서 낙원을 누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세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나 이 땅의 것에, 하늘이 아닌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는 동안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 고통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받은 상처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무너집니다. 말세를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려는 사람들, 그 탐욕으로 천국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때 세상 다른 한 곳에서는 언제나 그런 일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말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이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을 확장하는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내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관심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내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는 이 세상 넘어서 시작되는 저편에 서 있는 그 완전한 천국의 소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말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 땅에 흘리는 많은 눈물들이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 가진 사람들로 세상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천국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세상은 말세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실 때 말세가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한 우리가 서 있는 시대는 언제나 말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언제나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한 말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 이제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분명합니다. 이전에도 말세였고 예수님 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에 잘못된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천국이 시작될 때 세상의 그 끝날에 이르러 있었고 그 끝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 세대가 말세라는 것, 이 세대가 끝나갈 것이라는 것 분명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사신 두 분의 목회자가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곧 끝날 것,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시던 그 두 목회자 통해서 한국교회가 체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분은 서울 합정동에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시다 아마 제가 은퇴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재철 목사님, 그분이 한 분이고요. 다른 한 분은 이미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 또 한 분입니다. 두 분이 이런 일을 하셨죠.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 시작하시면서 예배당 짓지 않기, 장로 목사 임기제, 사람의 교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었죠. 오늘날 참된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 그 교회들이 모두 다 따라가는 그 모범을 그때 세웠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의 최종 목표, 선교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 하는데 그 교회를 먼저 그렇게 바로 세우시고 들이신 분이 그 하용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 두 분 사시면서 두 분 다 목숨 위태롭게 하는 위중한 질병으로 생을 다시 보시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젊은 시절에 자신의 폐 3분의 1을 드러내야 하는 큰 수술, 그거 하시면서 그 질병의 위기 가운데 이 세상이 쓰러져 말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간암으로 투병하시며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습니다. 언제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마음에 하고 그렇게 목회하셨던 두 분입니다. 세상이 이제 끝날 것임을, 세상의 시간이 이제 끝날 것임을 너무도 분명히 알고 계시던 이 두 분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다음 세대의 건강한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다른 의견을 다실 분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평가받을 때 이재철 이전, 이재철 이후, 하용조 이전, 하용조 이후로 이제 평가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우기는 사람들,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알곡이 심겨집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리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땅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는 그런 사람들 향한 것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이 증거하는 그 말세,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도 거부하는 사람들 가르쳐서 마지막 때에 불 가운데 던져질 가라지, 그것에 비유하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가정도 비추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합니다.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버리고 가야 될 세상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정에서 있으면 그에게 배우자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더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다 주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인생 역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 역시 그들의 삶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루지 못한 것 대신 이루게 하는 것이 그 수단이 자녀이고, 내가 이룬 것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한 도구가 자녀입니다. 말세를 넘어 있는 천국,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삶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면 가정에 있는 자녀들, 배우자가 고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 가정이 인생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 잊어버리고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땅이 끝날 것을, 그 말세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가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가정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이루어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동역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마치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보낸 사람이 그 배우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를 함께하는 배우자, 그 배우자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 배우자와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기꺼이 배우자의 말을 먼저 들어줍니다. 자녀를 대하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말세를 앞에 두고 그것을 믿는 가장은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나처럼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저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 자녀가
불의한 또는 과도한 욕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어머니, 아버지로 서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의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저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오로지 서로를 사랑하고 오로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말세를 믿는 가족들이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 삶입니다. 천국이 임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말세인 것,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 세상이 썩어질 것이라는 것, 그거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을 기꺼이 말세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하면서 성령을 가끔 이용하는 사람들, 그것이 가라지의 삶입니다. 가라지는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불길이 가라지에 갈 곳입니다. 말세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세 부리고 그들이 권세 부리며 살 때, 배부르게 살 때 그것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심판이 마지막 때를 모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그렇게 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 말세의 이제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그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